유사일에 우리 인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병은 물리적, 신체적인 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억울함.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희생만 하면서 살아야 할까? 난 왜 이렇게 손해만 보면서 살아야 할까? 나의 이런 마음 왜 아무도 몰라줄까? 답답함. 나는 왜 이리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 앞으로 나의 인생,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내 인생에는 어떻게 이토록 쾌청한 날이 하루도 없을까? 슬픔. 내 인생은 왜 이리도 괴롭고 고된 일들만 가득할까? 내 인생은 어찌하여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도 없고 이토록 슬픔만 가득할까?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내 인생이 결국에는 망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나만 억울하게 손해보고 뒤처지다가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나도 모르게 이런 두려움들이 어느 날부턴가 내 안에서 분노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맹독으로 자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죠. 뭘 기다릴까요? 누가 나를 좀 건드려 주기를 기다립니다. 뭘 하려고요?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이런 두려움들, 억울함과 답답함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이 두려움들을 분노로 터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주기만 한다면 나의 두려움, 억울함과 답답함은 정의로움의 탈을 쓴 분노로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 분노는 분명 이유와 까닭이 있는 정당한 분노다. 지금의 이 분노는 나의 잘못이 아니라 나를 정당하게 대하지 못하는 상대방, 정의롭지 못한 저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 어쩌면 우리 중에서도 이런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두려움과 분노 속에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불뚝불뚝 화가 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상 범위를 넘어서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분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왜 우리는 하필 인생의 두려움들을 이렇게 분노로 해결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화를 내고 분노하는 동안에는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에너지가 솟아나는 그런 느낌이죠. 상담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노는 두려움에게 있어서 든든한 형과 같다. 이 말의 뜻은요, 분노가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마치 든든한 형처럼 다 해결해 준다는 뜻입니다. 방금 전 제가 정의로움의 탈을 쓴 분노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 이유는 분노가 매우 훌륭하고 영리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분노는 내 안에 있는 억울함과 답답함, 슬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 두려움들을 다 가리고 오직 지금 상대방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일어나는 정의로운 행동처럼 그렇게 나 자신을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두려움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강력한 느낌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두려움은 힘이 없지만 분노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건강하고 정의로운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격을 마음대로 몰아쳐버리는, 몰고 가는 이러한 맹렬한 분노를 반드시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입니까? 그것은 분노 자체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분노의 근원인 두려움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두려움을 이기는 길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애석하게도 우리는 이 시간 교회에서 맨날 듣는 그야말로 흔하디 흔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다시 나눠야 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그 얘기야, 이런 마음이 잠시 들었을 수도 있으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두려움을 해결하는 일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바로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타령 앞에 다시 나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오늘 1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알았다, 그리고 믿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거듭해서 유의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랑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남녀 간의 그 관계 속에서의 사랑이나 단지 아끼고 좋아하고 품어주고 또 감싸주는 호의적인 그런 행동과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가장 완벽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어머니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어쩌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고결하고 순결하고 애타는 심정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실 사랑이라기보다는 편애에 더 가깝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아낄만 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 사람을 선별하여 좋아하고 사모하고 흠모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부인하고 싶어도 죄인인 우리의 사랑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한계를 갖습니다. 어떤 한계입니까? 어느 누군가를 지금 당장은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진실로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뭡니까? 조건이 바뀌면, 그 사람이 달라지면 언제라도 나의 사랑도 변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나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그리고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아주 높은 기준으로 또 묻는 거예요. 주님, 제가 7번까지 형제를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칭찬은커녕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주님이 대답하시죠. 아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7번씩 70번이니까 490번 용서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490번까지만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무조건 무한정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용서도 한두 번이지 정말 베드로처럼 최선을 다해도 7번이죠. 490번씩이나 내 평생 내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상처를 준 그 형제를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용서하는 건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용서하기를 포기한다면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 형제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 인간들의 사랑, 그 사랑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 이 지점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사랑의 차이예요. 주님이 지금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단지 490번 용서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지 용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형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사랑이 변할 수 있습니까? 조건이 달라졌다고 그 사랑이 변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달라졌다고, 상대방의 행동이 달라졌다고 진정한 사랑이 바뀔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진정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달라졌다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내 사랑이 더 이상 사랑이 아니게 되었다면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품었던 사랑은 원래부터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던 겁니다. 만약 내게 범죄하고 있는 그 형제를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 형제를 490번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버리지 않고, 절대로 돌아서지 않는 것이 사랑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 허울 좋은 사랑이요, 만약 조건에 걸려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유익과 내 기쁨과 내 만족에 걸려 있는 사랑이라면, 여러분, 그런 사랑은요, 언젠가 반드시, 지금 내가 입으로는 당신을 너무너무 진정으로 사랑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사랑은 조건에 걸려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언제든 조건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랑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 수 있습니까? 언제든 상황에 따라서, 구미에 따라서, 그 마음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랑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를 맡길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 곁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영원히 용서하고 영원히 품어주고 영원히 사랑할, 그렇게 사랑을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으시겠지만 심지어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무한할 수 없고 조건에 걸려있는 우리의 사랑, 죄인인 우리가 무엇을 장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 믿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당신의 가족이나 형제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을 따르고 당신에게 유익한 이들을 선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기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의인들을 위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은 아직 연약한 자들을 위한 그런 죽음이었고,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었고, 원수들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형제는요, 마땅히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니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사실 그리 칭찬받을 일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때때로 의인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용감하게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그 누구도 죄인들을 위해서, 구치소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범죄자들을 위해서, 내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준 내 인생의 원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이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인과 선인을 위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땅히 저주받아야 할 죄인들을 위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그때, 우리가 아직 주님께 원수요 죄인 되었던 그때에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직접 증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누군가로부터 단지 좋은 느낌, 극진한 호의, 따뜻한 대접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 좋은 감정의 교류가 있었음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그를 위해 나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 인생을 그를 위해 영원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랑받는다는 이 의미 속에는 반드시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내 편이 되어줄 누군가가 있다. 무엇을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못해서 더 사랑합니다. 아니, 못할수록 더 애타게 사랑합니다. 부유하고 친절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라서 더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식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내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영원히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물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이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만나는 두려움, 사람이 무서운 거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 진로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은 이러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살아가죠.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서 더 열심히 땀 흘리고 내 인생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줄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도 하죠.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명상을 해보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각종 취미생활을 해보기도 합니다. 내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용기를 내보기도 하고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상담을 받아보기도 하고 심기일전해서 의지를 다해 강하게 결단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 동일합니다. 그 어떤 노력과 열심과 의지로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두려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혜와 지식과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절대로 이 거대한 세상을, 이 힘있고 거대한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 이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면 그때는 여러분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십자가에서 죄인인 나를 위해, 원수인 나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 지금 내 편을 들고 계신다면 감히 누가 우리를 넘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에 대한 확고한 신뢰입니다. 먼저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기꺼이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신뢰.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께서 언제나 항상 영원히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확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살다 보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밉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아파서 너무나 화가 나서 욕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해주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것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억울함, 저런 답답함이라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선하게,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평안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지금 상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사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무엇도, 심지어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의 주님만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을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케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영원한 우리의 편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